하늘 문이 열리는 비결. 다윗 왕 때 3년 연속 기근이 있었다라고 성경은 사무엘하 21장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3년 연속 기근이 오니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의 모든 동물들도 그렇고 그리고 국가적으로 지금 완전히 패망의 위기에 처한 것입니다. 이때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하나님, 이 원인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았습니다. 그때 사무엘하 21장 1절에 보니까 다윗이 야훼 앞에 간구하며 야훼께서 이르시되 이는 사울과 피를 흘린 그의 집으로 말미암음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기브온 사람을 죽였음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제 사람을 보내어서 기브온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성경 말씀하고 있죠. 기브온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우리 21장 2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기브온 사람은 이스라엘 족속이 아니요 그들은 아모리 사람 중에서 남은 자라. 이스라엘 족속들이 전에 그들에게 맹세하였거늘 사울이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위하여 열심히 있으므로 그들을 죽이고자 하였더라. 이에 왕이 기브온 사람을 불러 그들에게 물으니라. 여러분, 기브온 사람이 이스라엘 족속과 같은 민족은 아닌데 성경에 보니까 맹세를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가 간의 맹세는 협약이죠. 그래서 기브온 족속과 어떠한 협약을 맺었을까? 우리가 여호수아 9장에 보면 그 내용이 자세하게 나와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한번 성경 여호수아 9장 말씀을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여호수아 우리가 9장 8절에 보면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9장 8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하매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묻되 너희는 누구며 어디서 왔느냐. 자, 이게 무슨 일입니까? 자, 이제 기브온 족속은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와서 협약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우리가 여호수아 9장 2절 3절에 보면 기브온 주민들이 여호수아와 여리고의 그 행한 일을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도저히 이스라엘 백성들과는 우리가 싸울 수가 없겠구나라는 것을 그들이 결론을 낸 것입니다. 기브온 모든 장로들이 모여서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그들이 계획을 했겠죠. 그랬더니 우리는 그들과 싸워서는 안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여호수아 9장 9절에 보면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을 합니다. 종들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 이름으로 말미암아 신이 먼 나라에서 왔는데 이는 우리가 그의 소문과 그가 애굽에서 행하신 모든 일들을 들었다. 애굽의 바로 왕에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나온 것을 들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소식을 들었죠. 그리고 이제 어떤 일을 들었습니까? 10절에 보니까 요단 동편에 있는 아모리 사람 두 왕 헤스본 왕 시혼과 아스다롯에 있는 바산 왕 옥에게 행하신 모든 일을 들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시 그 성경에 나와 있는 바산 왕 그 옥이라든지 그리고 또 그 헤스본 왕 시몬 이런 분들은요 철기 문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도 지금 그 국가들마다 이 군비 경쟁이 굉장히 심하고 그리고 또 많은 예산을 국방비에 투입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뒷편에도 보면 창고들이 있는데 꼭 세콤을 설치합니다. 이유가 뭐예요? 아무리 좋은 물건을 들여놓아도 다 잊어버리면 소용이 없죠. 그러니까 안보가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당시 이런 분들은요 철기 문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한 무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들을 무찔러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너무나 깜짝 놀란 겁니다. 바로 왕이 넘어지죠. 그리고 성경에 보니까 시온 그 왕이라든지 또 바산의 옥이라든지 이런 왕들이 무너지는 것을 봅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여리고성이 무너지죠. 그리고 아이성이 무너집니다. 그러니까 그들은요, 이들과 싸워서는 도저히 안 된다라는 결론을 내린 겁니다. 그래가지고 협약을 맺으러 왔는데 성경에 보니까 이제 12절에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떡은 우리가 당신에게로 오려고 떠날 때 우리의 집에서 가져온 거예요. 근데 보니까 보소서, 이 떡이 말라가지고 뭐가 들었어요? 곰팡이가 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13절에 보니까 이 포도주 담은 가죽부대도 새 것이었는데 찢어졌다는 거예요. 가죽이. 그리고 이 옷과 신도 매우 여행이 길었으므로 낡아졌나이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보니까 이 사람들은 굉장히 먼 데서 왔구나. 그래가지고 성경에 보니까 여러분 15절을 보시죠. 14절에 무리가 그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야훼께 묻지 아니하고 여호수아는 그들과 협약을 맺었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들은요, 먼 데 있는 사람들이 아니었고 자기들이 가까운 데라고 하면 죽을까 봐 속임수를 써서 그리고 이스라엘과 여호수아를 속여서 협약을 맺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미 협약이 맺어졌어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여호수아 9장에 보면 이제 26절 27절에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호수아가 곧 그들에게 행하여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의 손에서 건져서 죽지 못하게 하니라. 왜?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했기 때문에. 그래서 27절에 그날에 여호수아가 그들을 야훼께서 택하신 곳에 회중을 위하여 여호와의 제단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기는 자들로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싫어하는 가장 힘든 일을 하면서 그리고 성전에서 그들이 나무 패며 물 패며 봉사하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제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이제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과 함께 살 수가 있었고 또 그들이 땅을 차지하고 이제 거할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세월이 바뀐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월이 바뀌어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말씀은 변하지 않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울왕은요, 왕이 됐습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사울왕은 베냐민 지파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베냐민 지파 사람이었는데 베냐민 지파는 우리가 지도를 보면은요, 유다 지파 안에 살고 있었습니다. 베냐민 지파 사람들은 아주 적은 수였습니다. 근데 그 유다 지파에 누가 또 살고 있었어요? 바로 기브온 족속이 함께 살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사울왕은 하나님을 위하여 또 이스라엘을 위하여 유다를 위한다는 명목으로 어떻게 해요? 기브온 족속들을 죽인 겁니다. 목적은 땅을 빼앗기 위한 것이죠. 여러분, 신명기에서 보니까 하나님이 신명기 24장에 말씀했습니다. 우리 한번 신명기 24장 16절 말씀 한번 찾아보실까요? 16절. 자, 아버지는 자식들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고 자식들도 그 아버지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각 사람은 따라하겠습니다. 각 사람은 자기 죄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할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어떤 분들은 그래요. 우리 아버지는 무당이었어요. 또 우리 집안에는 또 친일파가 있어요. 우리 집안은 옛날에 아주 집안이 안 좋습니다. 강도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죄를 받는 겁니다. 그게 맞는 걸까요? 틀린 걸까요? 예? 아니에요. 예.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각 사람은 누구의 죄로 말미암아? 자기 죄로 말미암아 죽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 아버지가 살인 강도였는데 내가 예수 믿고 목사가 됐어요. 그러면 나는 아버지의 죄를 내가 다 대신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내 삶이 안 그러지 않습니까? 그 틀린 말이라는 거예요. 우리나라에도 아직도 심지어 여러분 친일파를 넘어서 무슨 뭐 동화까지 끌어올라가다 보면 여러분 우리가 언제까지 올라가야 돼요? 몽고, 고조선, 고구려까지 올라가야 됩니다. 말도 안 되는 이념 논쟁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각 사람은 자기 죄로 말미암아 죽을 것이다. 그 성경에 보니까 여러분 고라엘 땅이 모세를 반역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땅이 갈라져 죽었어요. 그때 우리는 그러면 고라 집안과 그의 일행도 다 죽었다고 하니까 다 죽었겠구나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라의 자손들은 죽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아버지와 그 일당만 죽은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사울이 범죄했는데 지금 다윗의 때가 와가지고 3년의 기근을 통해서 그리고 어려움과 고통을 줄 것일까요? 여러분, 이것은 무엇입니까? 사울 한 사람의 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울은 당시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왕으로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유다를 위한다는 명목을 가지고 기브온을 죽였지만, 여러분, 그 명목은 무엇입니까? 바로 그 신명기서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들이 이제 죽이려고 한 것이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제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그들을 다 몰아내고 그들의 섬기는 신상이나 산당들을 다 어떻게 해요? 다 몰아내라고 말씀했어요. 그래서 사울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했으니까 우리가 그들을 몰아내야 된다라고 얘기했지만, 자기 마음 가운데 진짜 욕심은 뭐였어요? 땅을 차지하려고 했던 거예요. 자기 베냐민 지파가 작은 족속인데 거기에 기브온 족속까지 같이 있으니까 빚어본 거예요. 내가 왕이 됐는데 그래도 우리 집안이, 우리 가문이 그래도 뭔가 좀 삐까뻔쩍하게 우리 고향이 멋있는 걸 좀 길도 새로 내고 좋은 걸 놔야 되는데 보니까 기브온 족속들이 거느적거리는 겁니다. 그래서 저놈들을 다 없애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명목은 유다 지파를 위한다고, 이스라엘을 위한다고 하는 것이지만 사실 개인의 욕심을 가지고 한 것인데, 당시에 많은 이스라엘 족속들도 그것을, 지파들도 묵인하고 베냐민 지파도 거기에 동참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사울의 범한 죄를 그 한 사람의 죄로 본 것이 아니라 집단의 죄로 봤기 때문에, 이스라엘 전체로 죄로 본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금 다윗의 시대에 와서 그 죄를 물으시고 3년의 기근을 통해서 고통을 당하게 하시는 거죠. 여러분, 기브온 족속은 약자였습니다. 나무 패고 물 깃는 힘없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사회 주류에 있지 못했습니다. 그냥 밑바닥에 살고 있는 인생이었어요. 근데 이 모든 상처와 아픔을 통해서 그들은 나무를 패며 물 기르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했는데 어떻게 이러한 고통이 우리에게 옵니까? 마음의 문이 닫히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믿을 수가 없거나 마음의 문이 닫혔습니다. 그러자 하늘의 문도 닫혀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3년의 기근이 임한 겁니다. 그 기근 가운데 다윗이 하나님을 향해서 묻자 하나님이 기브온 족속의 아픔과 고통을 드러낸 것입니다. 사울이, 그 집안이, 그리고 이스라엘이 그렇게 아픔을 그에게 주었다라고 말씀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내가 너희를 위해서 이제 무엇을 해야 되느냐라고 물어보죠. 여러분, 21장 우리가 3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그들에게 묻되 내가 너희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가 어떻게 속죄하여야 너희가 야훼의 기업을 위하여 복을 빌겠느냐? 이 야훼의 기업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people이라는 것입니다. 영어 성경에 보니까 the Lord's people,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위해서 너희가 다시 축복하겠느냐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자 이제 기브온 족속들이 그들이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자, 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브온 사람이 그에게 대답하되 사울과 그의 집과 우리 집안 우리 사이의 문제는 은금에 있지 아니하오며 이스라엘 가운데서 사람을 죽이는 문제도 우리에게 있지 아니하니라. 왕이 이르되 너희가 말하는 대로 시행하리라. 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6절 7사람을 우리에게 내어주셔서 야훼께서 택하신 사울의 고을 기브아에서 우리가 그들을 야훼 앞에서 목매어 달겠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내가 내주리라. 자, 그들은요 율법을 알았습니다. 여러분, 율법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민수기 35장 33절에서 34절은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민수기 25장 35절에서 35장 33절에서 3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피는 땅을 더럽히나니. 그러니까 사울이 기브온 족속을 죽임으로 말미암아 땅이 더럽혀진 거예요. 피 흘림을 받은 땅은 그 피를 흘리게 한 자. 그러니까 그 사울이 아니면, 이제 사울의 피가 아니면 속함을 받을 수가 없다라고 말씀했죠. 그래서 이 기브온 족속은 사울의 피를 요구한 겁니다. 사울이 갚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사울은 다 죽었죠? 그래서 자손들이 요구한 것은 무엇입니까? 6절에 보니까 자손 7을 달라는 거예요. 자손 7. 7이라는 것은 율법의 완전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7일에 안식하는 것은 뭐예요? 바로 7은 완전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모든 창조한 것이 완전하다. 이 완전한 가운데 거하는 것이 우리가 안식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7을 요구한 것입니다. 그 7명의 이름들이 나오죠. 여러분 7절 보십시오. 7절 가운데 보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비보셋은 여러분 제하게 되죠. 왜 그럴까요? 요나단은 다윗과 절친한 형동생하는 사이였습니다. 그래서 요나단을 알아본 거예요. 나중에 다윗이 왕이 되겠구나. 자기가 왕자였지만 그는요 다윗이 왕이 될 것을 알고 우리 집안을 살려라 라고 맹설합니다. 그래서 요나단의 아들이었던 모비보셋이 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누가 죽게 됩니까? 우리는 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몰라 사람 바르실레의 아들의 아들 5을 붙잡아. 원래 여기 보니까 리스바는 사울의 첩이었다라고 11절에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사울의 첩이었던 리스바에게서 두 아들, 알모니아와 모비보셋, 그리고 또 사울의 딸이 있었습니다. 메랍. 원래 메랍은요 맨 처음에 골리앗을 쓰러뜨렸을 때 사울 왕이 다윗에게 주고자 했어요. 근데 사울은 여러분 참 안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거짓말하고 메랍을 다른 사람에게 그냥 시집 보내버렸어요. 그래서 사울은 그 동생이었던 다른 딸을 주게 됩니다. 자, 그래서 누구에게 갔습니까? 몰라 사람 바르실레라고 말하고 있어요. 거기서 5 아들 낳았는데 그 5 아들이 다 오늘 넘겨주게 되었어요. 그들이 죽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어디서 죽어요? 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을 기드온 사람의 손에 넘기니 기브온 사람이 그들을 산 위에서 야훼 앞에 목매어 달매 그들 7사람이 동시에 죽으니 죽은 때는 곡식 빼는 첫날 곧 보리배기를 시작하는 때더라. 그러니까 이제 우리 따지면 우기 때 시작할 때 다 7명이 목매달아서 하나님 앞에서 다 죽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성경에 보니까 드디어 이제 기브온 사람들의 모든 아픔이 다 보상을 받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이때 바로 하늘의 문이 열리고 비가 왔다고 하지 않아요. 또 다른 일이 벌어집니다. 우리 한번 1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야의 딸 리스바가 굵은 베옷을 가져다가 자기를 위하여 바위에 펴고 곡식 빼기 시작할 때부터 하늘에서 비가 시체에 쏟아지기까지 그 시체 낮에는 공중의 새가 앉지 못하게 하고 밤에는 들짐승이 범하지 못하게 한지라. 그러니까 어미가 2 아들을 위해서 이제 배를 가져다가 바위에 펴고 낮에는 새가 밤에는 짐승이 와서 해하지 못하도록 이제 떠나지 않고 그 억울하게 죽은 아들을 위해서 지키고 있는 거예요. 네. 근데 이 소식이 누구에게 들렸습니까? 11절에 보니까 이에 아야의 딸 사울의 첩 리스바가 행한 일이 다윗에게 알려진 거예요. 다윗 때 볼 때 얼마나 가슴 아프겠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이 사울의 첩 리스바는 무슨 죄가 있습니까? 갑자기 2 아들이 불려가가지고 목매달아 죽게 되니까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그래가지고 그는요 배를 펴고 정말 눈물을 흘리면서 2 아들을 위해서
더구나 두 아들이 목마르다 죽고 이제 새가 뜯어먹고 그리고 짐승이 쥐먹으면 얼마나 비참해집니까? 그러니까 그걸 지키는 거예요. 무려 여러분 우기는 6개월인데 그 수개월을 동안 그가 그 자녀의 시신을 지금 지키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또 여러분 밤에 무서웠겠습니까? 낮에는 얼마나 더웠겠어요. 어미의 사랑이 이처럼 참 대단한 거죠. 그러니까 이 소식이 다윗에게 들린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도 또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요?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여러분 12절에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절 말씀 시작. 다윗이 사울의 뼈와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를 길앗 야베스 사람에게서 가져가니 이는 전에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을 길보아에서 죽여 블레셋 사람들이 벳산 거리에 매단 것을 그들이 가만히 가져온 것이라. 여기 보니까 사울이요, 이제 사울의 첩, 그 다윗이 사울의 첩 리스바가 행하는 일을 보고 버떡 깨달은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다윗은요 사울과도 언약을 맺은 것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무엘 우리가 상을 보면 24장 21절에 다윗과 사울의 언약이 맹세한 것이 나오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상 우리가 24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21절에 보니까 이 내용이 뭐냐면 사울 다윗이 사울을 살려주는 장면입니다. 24장 1절에 보면 사울이 블레셋 사람을 쫓다가 돌아오매 어떤 사람이 그에게 말하되 보소서 다윗이 엔게디 강에 있나이다. 그래가지고 3,000명을 가지고 엔게디 강에 갔는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가 이제 굴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굴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굴 속에 들어가는데 성경에 보니까 왜 들어갔느냐? 자, 뒤를 보러 갔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24장 3절에. 근데 그 굴 속에 누가 숨어 있었어요? 다윗이 숨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무방비 상태에 있는 사울을 사람들은 하나님이 이제 다윗을 왕이 되려고 보낸 겁니다라고 했지만 하나님의 기름 부은 종을 내가 어떻게 죽이랴. 그래서 그는 옷자락만 벤 거예요. 그러자 나중에 사울이 그걸 알고 눈물 흘리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 내용이 여러분 24장 21절에 나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가 왕이 된다는 거예요. 보라, 네가 반드시 왕이 될 것을 알고 이스라엘 나라가 내 손에 건거에 설 것을 내가 아노니. 그러면서 24장 21절에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너는 내 후손을 끊지 아니하며 내 아버지 집에서 내 이름을 멸하지 아니할 것을 이제 야훼 이름으로 내게 맹세하라. 자, 그러니까 22절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사울에게 맹세하며. 다윗이 맹세한 거예요. 다윗이 요나단에게도 내 후손을 멸하지 않겠다고 맹세했고 또 사울도 내가 죽이지 않겠고 또 성경에 보니까 내 아버지 집에서 내 이름을 멸하지 아니할 것. 이게 뭡니까? 내 아버지 집에서 내 이름을 멸하지 않는다는 것은 내가 만약에 죽으면 장사도 지내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아버지의 묘실에서 이름이 끊어지지 않게 하겠다고 다윗이 맹세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이 리스바의 사건을 보면서 내가 요나단뿐만 아니라 사울에게도 맹세한 것이 있구나. 근데 사울은 어떻게 됐습니까? 길보아 전투에서 그만 이제 죽고 맙니다. 그래가지고 그는요 벳산 성벽에 블레셋 사람에 의해서 이제 목이 잘려서 그 몸뚱이를 박혀버리고 목은 이 블레셋 사람의 모든 각지를 돌면서 조롱거리가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길앗 야벳 사람들이 어떻게 왕이 저렇게 벽에 시신이 달려 처참하게 죽을 수 있냐. 그래가지고 몰래 그것을 훔쳐다가 자기 마을 상수나무 아래 그것을 땅에 묻어가지고 숨겨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 다윗이 이제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 리스바 두 아들 그리고 또 5 아들이 나무에 목매달아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딱 보는 순간 내가 사울에게도 언약한 것이 있었는데 그것을 내가 지키지 않았구나. 그래가지고 사울의 뼈 그 다음에 또 요나단의 뼈를 가져다가 그리고 7명 목매달아 죽인 이 사람의 뼈를 가져다가
함께 이제 장사를 지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3절, 21장 1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21장 13절 시작. 다윗이 그곳에서 사울의 뼈와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를 가지고 올라오매 사람들이 그 달려 죽은 자들의 뼈를 거두어다가 14절 시작.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와 함께 베냐민 땅 셀라에서 그의 아버지 길세미오의 장사됨에 모두 왕의 명령을 따라 행하니라. 그때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시작. 그 땅을 위하여 여러분 기도를 들으셨다라는 말씀을 우리가 영어 성경에 보니까 이 리빙 바이블에 하나님께서 모든 기근을 그 땅의 기근을 끝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비로소 비가 내리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요, 이 하늘과 땅은 떨어진 것이 아니라 하늘과 땅은 묶여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8장에 땅에서 매이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땅에서도 풀리면 하늘에서도 풀린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기브온 사람과 그리고 이스라엘과 또 리스바 이 한많은 여인과 그리고 다윗과의 모든 관계가 풀리니까, 그리고 또 사울 그리고 그의 아들 요나단 이 모든 억울하고 원통한 죽음이 풀리니까 닫혀있던 하늘의 문이 열리면서 비가 내려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신앙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23절에서 24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어떻게 해요?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 화목하고 그 후에야 예물을 드려라. 그러니까 여러분, 기브온 사람 리스바 여인 이 마음이 필요야만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기근을 끊어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볼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는 것과 그리고 하나님 앞에 축복받는 것은 별개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용서하고 또 하나님 앞에 우리가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용서받을 수 있지만, 사람에게 범죄하거나 이웃에게 해를 끼쳤을 때 또 그에게 마음 가운데 심신의 고통을 가했을 때 이러한 것은 하나님께 범죄하는 것뿐만 아니라 사람에게 범죄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웃에게도 보상을 해 주어야 된다. 그래야만이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이 열려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전에 여의도 순복음교회도 한 장로님이 이제 미국에 도망갔습니다. 사기를 치고 도망갔어요. 근데 그분은 거기서 이제 많은 돈을 사기쳤는데 신학교 들어가서 목사가 됐어요. 그러면서 거기서 떵떵거리면서 목회하는 거예요. 그 조영기 목사님 그때 그런 얘기했습니다. 가서 당신은 신학교에 들어가서 주의 동이 되었는지 모르지만 당신은 절대로 하나님 앞에 축복받지 못한다. 왜? 하나님 앞에 자기가 구원받을 수 있지만 그렇게 사기를 쳤기 때문에 그 사기친 것에 대한 보상과 그리고 어떠한 방법이라든지 돈이 없더라도 뭔가 만나서 매듭을 쳐야 되는데 매듭을 치지 못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복을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어떤 분들은 나는 그냥 하나님만 잘 믿으면 돼. 아니에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여러분 하늘과 땅은 서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할 수 있는 것은 피 흘림이 없음즉 죄사함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9장 22절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음즉 죄사함이 없느니라. 이스라엘의 모든 기근의 원인은 바로 사울의 여러분 피 흘림으로부터 온 것이죠. 이 오염된 땅을 정결하기 위해서 사울의 후손의 피를 목매달아 이제 이 땅의 흘림으로 말미암아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아담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모든 저주와 엉겅퀴가 왔는데 이 모든 이 아담의 저주는 누가 보상을 해야 됩니까?
아담의 후손인 우리 모든 인간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피를 흘려야 되잖아요. 근데 저와 여러분들은 멀쩡히 살아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보상을 받은 걸까요?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나무에 달려서 예수님께서 머리에 가시관을 쓰시고 옆구리에 창을 맞으시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고난과 저주를 다 대신 감당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우리가 13장 12절에 보니까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니까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바라보고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예수님이 대신 죄를 짊어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졸지 말고 잘 들으세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신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으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여러분 용서를 구해야 됩니다. 그러나 사람들에게 범죄한 모든 것, 이 모든 이 땅이 타락한 것은 아담의 저주로 말미암아 다가온 것인데, 이 모든 만물이 이렇게 신음하고 엉겅퀴가 나고 저주가 임했는데, 이것은 우리가 대신 다 짊어져야 되는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다 못 박혀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골고다 산상에서 우리 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입니다.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해방되고,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채찍 맞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질병에서 남받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저주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율법의 저주에서 해방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복을 받는 그러한 복된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죠. 내가 너희를 용서한 것 같이 너희도 용서하라. 이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죽었을 때 무덤 앞에 가서 나사로야 나오라라. 그러니까 죽은 나사로가 나왔습니다. 근데 성경에 보니까 나사로가 나왔지만 여러분 나사로는요 배를 동이고 나온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풀어주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풀 수 있는데 왜 사람들에게 풀라고 했을까요? 우리가 구원은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우리가 여러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그러한 영생의 복을 받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풀 것은 풀어야 돼요. 사람들과의, 또 우리가 연말을 지나면서 우리 마음 가운데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허물과 누더기를 다 여러분 풀어놓아 놓아야만이 여러분 우리가 영원에서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하늘의 문이 열리는 그런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그럽니다. 목사님, 저는 왜 인생이 이렇습니까? 나는 왜 인생에게 누더기 같고 기도해도 응답받지 못합니까? 여러분 구원은 받았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허물과 누더기가 있으면 이것을 우리가 풀어놓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1장 24절에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러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서서 기도할 때 아무가 혐오가 있거든 서로 용서하라. 그래야만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어떻게 해요? 사하여 주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국의 유명한 전도자였던 빌리 썬데이는 14살 때부터 여러분 학교에서 급사를 일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이제 번 돈을 가져가지고 수표를 은행에서 바꾸는데 그만 은행 직원이 실수를 해서 25달러를 받고 40달러 지폐를 받게 됐어요. 그는 이거 완전 꽁돈이 생겼구나 너무나 좋아했습니다. 그는 얼마 지나지 않아서 양심에 갇히게 생겼습니다. 그 은행 직원이 얼마나 또 계산을 못 맞춰서 고통스러워하고 결국 물어낼까. 근데 아무도 본 사람이 없으니까 그냥 신나게 쓰자. 그래가지고 친구한테 얘기하니까 그는 꽁돈이니까 그냥 써. 그래가지고 그는 자기가 처음 양복을 한 벌 멋지게 빼입고 그는 생활했습니다. 그런데 내내 양심에 가책이 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가 예수 믿고 회개했는데 자꾸만 그 생각이 났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15달러를 내가 떼먹었는데 어떡하지?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거예요. 네가 다른 사람들 못 받지만 내가 다 받다. 네가 15달러를 갚기 전에는 내가 너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겠다. 그래서 그는요 15달러를 이제 봉투에 집어넣어가지고 은행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내가 언제 그렇게 떼어먹었는데 내가 은행에 갚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가 은행에 다시 그 돈을 보냈는데, 여러분 그 이후로 이 빌 썬데이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이 기름 부음이 강력하게 임하고 그가 하나님의 사역을 놀랍게 영국과 세계에 전할 수 있는 그러한 부흥사 목사님이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과 화목하고 또 하나님과 친밀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세상에 이렇게 이웃에게 지은 허물과 죄도 보상을 할 수 있어야만 되는 겁니다. 어떤 분은 그럽니다. 목사님 이미 다 돌아가셨어요. 또 이미 다 그분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그 사람을 만날 수가 없으니 하나님 앞에 제가 이렇게 예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합니다 하면서 우리가 그 문들을 정리할 때 비로소 하나님 앞에 축복의 통로가 열리고 하늘의 문이 열려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시죠. 다윗이 하나님 앞에 이 3년의 기근 동안에 하나님, 이 기근의 원인이 무엇입니까? 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내가 지은 죄도 아닌데 사울이 지은 죄 때문에 이렇게 되었다고 했지만 그는 기본적으로 불러다가 그들의 모든 마음의 아픔을 다 치료해주고 또 리스바의 아픔도 치료해주고 그리고 사울과 그리고 또 자기의 절친한 친구였던 요나단과의 언약도 기억하면서 그를 다시 다 이 흩어진 무덤에서 모아다가 그의 아버지의 묘소에 함께 그가 장사 지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모든 것들을 풀어놓은 것입니다. 그러자 다윗은, 여러분 우리가 학자들이 보면 21장에 쓰여 있지만 이것은 21장 이하에는요 부록적으로 이것저것 이야기가 쓰여져 있기 때문에 다윗의 초창기에 벌어진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가는 곳마다 승리하게 하시고 다윗의 가문을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하나님께서 그의 가문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그러한 메시아의 가문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보시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늘의 문이 열려지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저는 안타까운 것은 여러분 이 나라에도 지금 여러 가지 이념 갈등으로 지금 많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보건 보수건 그들이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회개하지 않고 간다는 거예요. 사람은 모를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또 하나님과 분명히 이 땅을, 이 한국이 시작하면서 언약한 맹세가 있습니다. 세월이 지났다고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까지 서게 된 것은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이 대한민국을 어떻게 하나님이 시작하게 하셨는가, 어떻게 6.25 가운데, 어떻게 일제 가운데 우리를 건져주시고 이렇게 이 보릿고개도 넘기지 못한 나라가 세계 10대 강국에 들어가게 하셨는지 우리는 깨닫고 여러분 우리가 항상 감사하고 기억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돼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서로 용서하고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축복의 문이 열리기를 하나님이 원하고 계십니다.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속죄 제물이 되어주시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예수님께서는 채찍을 맞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를 다 갚아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삶 가운데 기근과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또 사람 사이에 맺혀 있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앞에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속죄제와 속건제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우리 아버지 하늘의 문이 열려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천국에 갈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우리 아버지 하늘의 문이 열리고 이 땅에서도 아버지 축복의 문이 열리는 그러한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양 드리고 합심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또 우리 교회적으로, 국가적으로 하나님 묶여 있는 모든 것들을 풀어주시고 하나님 축복의 시대가 하나님 펼쳐지도록 하나님 은혜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남들이 먼저 나에게 손 내밀기 전에 내가 먼저 용서할 수 있는 성숙한 사람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앞에 맹세한 것은 하나님 앞에 지키고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믿음의 용기와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찬양 드리고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